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5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더 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 참 평강을 누리는 복 있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진옥 권사님 어머니께서 어제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가 목포여서 거리도 그렇고 또 지금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현재 교회 이 여건도 지금 그렇고 해서 저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10시에 입관 예배를 이제 드려야 돼서 새벽 기도가 마치는 대로 바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하고 싶으실 테지만 기도로 또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래 유다인들이 다들 그 진멸 당할 뻔한 날이 12월 13일 이제 최초의 그 하만이 꾸민 조서 왕이 승인하고 모든 유다인들 그러니까 바사 제국의 전 지역이 127개 지방이었는데 그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라 그랬잖아요. 인도에서부터 이 에티오피아까지 굉장히 넓은 지역에 127개 지역에 있는 유다인들은 다 진멸시켜라. 이것이 하만이 쓴 조서였는데 이제 오히려 그것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새로이 바뀐 조서대로 하자면 그날에 12월 13일에 유다인들이 진멸당한 것이 아니라 유다인들을 공격하는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진멸하는 날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제 수산궁에서 대적 500명을 진멸했고 하만의 아들들도 처단했지요. 그리고 그날에 도륙한 자들의 이제 인원을 왕에게 보고를 하는데 왕이 에스더에게 또 묻습니다. 수산성에서 500명을 죽였고 하만의 아들들도 죽였으니 다른 지역에서는 오죽하겠느냐. 이 왕이 있는 수산성에서도 이만큼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더 많은 대적들이 죽었을 거야. 너 이제 그러니까 좀 마음이 안정이 되느냐, 평안하냐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서 더 원하는 것이 있느냐 묻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행할 테니 해줄 테니 더 원하는 게 뭐냐 물어요. 그때 에스더가 요구하기를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처럼 대적들을 진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왕의 이름으로 내려진 조서대로라면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그들을 진멸하는 것은 딱 12월 13일 하루 동안에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군사적 힘을 가지고 물리적인 그 힘을 가지고 대적들을 진멸할 수 있는 것은 딱 12월 13일 하루 그 왕으로부터 허락된 날이 하루였단 말이죠. 그런데 에스더가 지금 왕에게 요구하기를 다음 날인 14일에도
어제와 똑같이 13일과 똑같이 대적들을 진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냥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만 읽으면 에스더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좀 과한 거 아닌가,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다시금 생각해 보면 유다 민족의 대적들을 남겨두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복수가 또 생겨나는 거예요. 다음 날에도 진멸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실제로 다음 날 또 대적들이 이제 드러났는데 그 대적들이 300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12월 14일에도 13일과 똑같이 대적들을 진멸하지 않았더라면 그 300명의 사람들이 기회를 엿보다가 유대인들에게 보복을 또 감행을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에스더의 또 요구가 있는데 하만의 아들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해달라. 이미 죽었는데 어제 말씀 봤잖아요. 하만의 열아들이 다 죽었는데 그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달라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도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에 보면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은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죄인은 나무에 매달아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한 그것이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 후에 아이성의 왕을 나무에 매달았고 또 아모리의 5 왕들도 나무에 매달았었습니다. 에스더가 굳이 이러한 일까지 요구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을 때에 어떤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모든 이 만방에 보여주기 위함,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유다인들에 대한 복수를 아예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하게 된 거죠. 왕은 에스더의 말에 즉각 응답해서 그렇게 하라고 이제 조서를 내립니다. 하만의 아들들을 매달았고 수산성에서 대적들에 대한 그 진멸을 허락해서 300명이 또 이제 진멸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등장한 표현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그저 이 민족적인 적대감 때문에 그 예전부터 가져왔던 민족적인 마치 이제 우리와 일본과의 그런 관계처럼 그 옛날 관계 때문에 미워서 이렇게 도륙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이 거룩한 전쟁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수산성뿐 아니라 바사 제국 전 지역에 있었던 유다인들의 이 대적을 진멸하는 그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그 수가 7만 5천 명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시간적으로 그러면 12월 14일 날 있었던 일이냐? 그것이 아니고 이 부분의 보고는 12월 13일 날 있었던 수산궁 밖에서 일어난 일들, 수산성 밖에서 일어난 이 유대인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진멸했는데 그 7만 5천 명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이 대적들을 진멸하는 과정에서 총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수산성에서야 그럴 수 있어요. 이 왕이 있는 수산성은 왕비의 에스더도 있죠. 또 2인자인 모르드게가 있죠. 그러니까 자 유대인들 우리의 대적들을 진멸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재산은 손대지 마시오.
명령했을 때에 이 수산성에서야 그걸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 밖에 있는 바사제국이 전체 127개 지역에 그 퍼져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아니 그 재산을 탈취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게 뭐예요. 그냥 뭐 슬쩍 마치 아간처럼 그냥 슬쩍 이렇게 탈취할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원칙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한 데는 그들 모두가 다 이 말씀에 순종했구나. 유대인들이 순종했구나.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개 중에 몇 사람은 분명히 뭐 작은 뭐라도 이렇게 취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러나 정말 모든 유다인들이 이 원칙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것을 그들은 알고 고백했다는 것이고, 이 전쟁의 목적이 재산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의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손해 보는 걸 수도 있죠. 내가 괜히 교회 다녀서 손해를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일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신앙의 원칙, 신앙의 양심, 또 공정과 정의 분명하게 성실하게 지켜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세를 잘 온전히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저렇게 하나님의 그 성품은 사랑과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저렇게 분명하게 나타나는구나, 저들을 통해 드러나는구나, 그것을 증명해내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또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신앙의 원칙, 믿음의 원칙들을 굳건히 지켜가는 것을 통해 또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지켜야 할 그 원칙들, 규칙들,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공의, 정의, 이런 모든 것들을 지켜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 택함받은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유다 백성들이 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셨기에 모든 유대인들이 이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성경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 삶 가운데에 그 믿음의 길 충실히 성실히 잘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우리 박진호 권사님 가정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시고 이 모든 장례 일정 가운데에 모든 식구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랑하는 어머니를 천국에 환송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진호 장로님, 홍경남 권사님 붙들어 주옵시고 잘 회복케 하여 주옵시고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